사랑하면서 산다 이 말처럼 훈훈한 말이 없죠. 반대로 사랑하며 산다 이 말처럼 부담 가는 말씀도 사실 없습니다. 왜냐? 우리들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은혜다 이런 느낌보다도 좀 당혹스럽다. 어떻게 사랑하나 이런 난처한 감정이 사실 먼저 나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도대체 얼만큼 사랑해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시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마 제자들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금방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하고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졌을 것 같아요. 왜냐?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사역하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모습을 이미 제자들은 충분히 보아왔고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하고 감히 대번에 탁 잡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좀 모호해요.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인지 감이 잘 안 잡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곰곰이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사랑해라. 이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저절로 사랑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죠. 보기만 해도 막 눈에서 이렇게 하트가 뿅뿅 나오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성격도 좋고 공손하고 아는 것도 많은데 가진 것도 많은데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자기보다 남을 베풀 줄 알고 머리도 좋고 유머 감각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저절로 정이 가요. 저절로 그냥 더 깊은 관계 맺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다? 바리새인도 할 수 있는 사랑이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사랑받을 만한 자질이 있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심지어 바리새인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너희는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제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제자들을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확 그냥 정이 가고 막 사랑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부모들이 청탁을 해왔던 그런 집안의 자제들이에요. 예수님 죽기 바로 직전에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하고 서로 싸움박질하고 다투던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푸대접했어요. 그러자 어떤 얘기를 해요? 번개를 내려 확 다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난폭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다니지 않으면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 나타나자 이 사람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싸움을 걸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둔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좀 무식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반복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가르쳐 줬는데도 뒤돌아서서는 딴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야심만만했고 싸우기를 좋아했고 성격은 급했고 배타적이고 남을 생각할 줄 모르는 꼭 누구 같은 사람이냐면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한탄하셨지만 이런 제자들을 단 한 번도 꾸중하신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이 명령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심지어 내가 정말 증오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사랑해라. 아니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아니 목사님 미운 건 미운 거지 싫은 건 싫은 거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사랑을 감정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랑 그럼 뭡니까? 약간 블링블링하죠. 뭐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같이 있으면 좋고 오랜만에 만나면 입꼬리가 막 이만큼 올라가고 이게 사랑의 감정이다. 뭔가 뭐 연인들이 사랑하는 솜사탕 같은 이 달콤한 사랑, 느낌이 있는 사랑, 이게 사랑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런 느낌의 감정에 기초한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에 전혀 관계없이 비록 내가 싫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의지적인 결단이 일어나는 사랑, 요거를 아가페 사랑 이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마음에 들지 않고 심지어 싫고 밉지만 감정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유익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요 우리의 감정을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레이스 데드만이라는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책 내용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한 자매님의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이 강도가 목에 칼을 딱 들이대고 협박을 하는 바람에 이 자매가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는데 이 성폭행범이 가다가 잡혔어요. 재판부에 회부가 됐고 실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성폭행을 하는 그 사람을 너 면회가라. 그리고 용서를 선포해라. 마침내 이 자매님이 남편과 함께 면회를 갔어요. 그리고는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고백을 하고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더니 이 사람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크게 회개했더라.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강도가 성폭행범이 면회 온 자매를 향해서 전혀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자매를 조롱하면서 그러나 자매는 갔어요. 용서를 선포했어요. 이 여인이 나중에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나에게 몹쓸 짓을 한 그 사람을 면회 간다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내 감정적인 차원에서는 그 사람이 두려웠고 그 사람의 모습만 생각해도 치를 떨 수밖에 없어. 혐오감이 생겼고 솔직히 난 그 사람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남편이 나에게 격려해주고 우리 주위의 믿음의 친구들이 나를 격려해줬기 때문에 나의 감정에 상관없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저는 그 사람을 찾아갔고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허락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대방의 태도에 상관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아니 목사님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까? 영혼이 없는 사랑이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사랑하면 뭐 감정이 섞여야지. 싫고 미우면서 뭐 이렇게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까? 위선이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맞는 말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되려면 의지적인 결단도 들어가야 되지만 그 가운데 진실한 감정도 들어가야 맞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가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연애할 때처럼 자녀를 사랑할 때처럼 이런 따뜻한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결국은 다 손 굽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1차적으로 감정에 상관없는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사랑하기로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되풀이하다 보면요 감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미국의 조지 크레인이라는 기독 상담가가 있는데 이분이 신문 칼럼리스트예요. 어느 날 한 자매님이 이분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자기가 남편하고 이혼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못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동안 내가 남편한테 당한 게 너무 억울해서 그냥 이혼하는 건 너무 아깝다는 얘기예요. 남편의 인생에 막 홍군형을 내주고 막 인생을 막 괴롭게 만들어서 자기는 이혼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담가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좋은 방법이 있다고. 기왕에 복수할 바에야 제대로 한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게 뭐냐고. 당신 앞으로 2달 동안 남편한테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이 말을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해줄 뿐만 아니라 미리 앞서서 남편이 뭘 원하는지 미리 알아서 미리 챙겨주고, 그래서 계속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렇게 만들어 놓고 2달 뒤에 난 당신하고 이혼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남편이 충격을 먹겠습니까? 이 여자가 딱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알았어 그리고 돌아갔어요. 2달이 지났는데 이 상담가한테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가지고 이분이 전화를 했어요. 2달이 지났는데 이혼했습니까? 뭐요? 이혼이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렇게 자꾸 말하다 보니까 정말 남편 없이는 못 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자꾸만 입으로 고백하고 의지적으로 실천하면 감정은요 따라옵니다. 우리가 마음에 우러나오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 같은, 연인을 사랑하는 그런 블링블링한 사랑 같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 감정에 좌우되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도와줘라. 요게 사랑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내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해석하니까 얼마나 다행인 명령인지 몰라요. 네 원수를 좋아해라 그랬더라면 얼마나 우리 화들짝 놀라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좋아합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또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우리 주위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싫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께서 인도하신 게 100% 맞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상황을 판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9절에 나오는데요. 9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요거를 모델로 해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실천한 게 뭐냐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게 이제 13절 말씀이죠.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 질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원수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정신 좀 차리고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청할 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할 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로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인식할 때, 아니요, 모를 때 우리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만나거든 이렇게 사랑해라.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참 불평하면서 제가 기도하다 보면요, 끝에 가서 주님께서 꼭 말씀해 주세요. 넌 좀 다르냐? 딱 한마디 해주시면 정신이 번쩍 나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도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너도 용서받았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남을 미워할 수도 없고 남을 싫어할 수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더군다나 나를 용납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그를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목장은 어떤 곳이냐? 맛있는 밥 먹고 야 만나기만 하면 좋고 집사님, 사실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가기 싫고 저 인간만 없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 인간이 항상 성실하게 너무 잘 나오고, 그런 목장에 대한 좋은 목장이에요. 그곳에는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역지가 되고 사명지가 되고 주께서 나를 그곳에 불러 세우신 곳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목장이 되는 겁니다. 이 제일 좋은 교회예요. 제일 좋은 목장이에요. 교회도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교회 다닐만 나겠는데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무난하게 다 좋은 사람만 있다, 썩 좋은 교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왼수 덩어리들을 우리 교회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우리가 조금 높은 사람을 아는 사람 굉장히 자랑하잖아요, 그죠? 부산시장이 말이야 내 옛날 친구야, 대단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친구야,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 이거 엄청난 특권이고 이 엄청난 기쁨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친구 삼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친구와 종의 이 차이점 뭔지 아시죠? 그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왜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이 일을 어떻게 계획했고 최종 목적지가 뭐고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종에게는. 근데 친구는요, 다 나눠요. 꿈을 나눠요. 계획을 나눠요. 무슨 일을 해도 왜 이 일을 하는지 서로를 이해시켜 줍니다. 이게 친구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를 친구 삼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겠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면서도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자, 그럼 다시 반문합니다. 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주님의 친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친구가 돼야 우리 주님께서 계획을 쫙 설명해 주실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고 우리 마음속에 늘 섭섭하게 자리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내 마음속에 늘 싫은 바로 그 사람, 미워하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친구에게만 계획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친구가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최 목사는 그럼 다 사랑했느냐?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없냐? 많아요. 그래서 이거 놓고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20년 전에 미워했다가 끊어진 관계, 불현듯 생각나게 하세요. 불현듯 놓고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방법은 있는데, 내 마음속에 섭섭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람,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께 얼른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친구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친구란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택하여 세웠다. 다시 말해서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에는 이게 특권인 동시에 책임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원해서 너희들이 자원해서 내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친구로 삼았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택하여 세웠다. 이 말씀의 영어는 appoint예요. 그러니까 자리에 앉혔다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자리에 앉혔다. 목적이 있어요.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기도 응답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해서 앉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자리에 딱 앉혀 놓으셨는데 왜요? 열매 맺으라고. 그 열매가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열매입니다. 사랑하고 겸손하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친절하고.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언제나 갈등 가운데 맺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우리를 어디에 앉혀놓으세요? 갈등 가운데 앉혀놓으세요. 고난 가운데 앉혀놓으세요. 힘듦 가운데 앉혀놓으세요. 위기 가운데 앉혀놓으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앞에 나를 앉혀놓으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죠?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의 모난 성격이 좀 깎여요. 다듬어져요. 이 다듬어지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대부분, 아니 전부 갈등 가운데 맺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막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그러면 야,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구나. 그렇게 믿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꾸 사람을 원망해요. 환경을 원망해요. 원망하는 순간 그 사람은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미움받아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가운데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께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구나. 나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반대로 잘 되고 형통한 가운데 변화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너무 일이 잘 되고 염려가 되기 시작해요. 아이고, 이분이 믿음 까먹으면 어떡하나, 이분이 이러다가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돼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 염려가 됩니다. 왜요? 축복 가운데 변화되는 경우를 제가 거의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단련하는 가운데, 역경하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환경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나를 선택했고 목적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 하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함으로써 열매가 맺어지고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세운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받게 하려는 것이다. 16절 맨 마지막이죠. 그런데 이게 그리하여 이렇게 접속사가 붙어 있으니까 마치 열매를 맺고 그리하여 열매를 맺어야 응답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이 원전을 보면 둘 다 목적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택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냐? 첫째, 열매 맺기 위해서. 둘째, 똑같아요. 기도하면 응답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다 대등합니다. 택하여 세워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택하여 세워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기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주기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감복시켜가지고 이분의 원래 계획을 수정시켜서 우리는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에는 우리 하나님은 주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주기를 싫어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신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관심을 끌어내고 이분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원래 안 주시기로 하신 그것을 내가 받아낸다, 이게 기도다. 아닙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이게 응답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응답받는 방법을 몰라요. 응답받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때 이때 하나님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응답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능력을 주신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과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점점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힘을 주셨죠. 육체적인 힘도 주셨고 정신적인 힘도 주셨어요. 근데 가장 큰 힘이 뭐냐? 그 기도의 힘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에게는 특별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죠. 왜 안 돼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신 것은 아마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이 유산을 남겨주면서 최석찬에게 100억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은 11조 하고 90억 생겼다. 아, 떼부자 됐다. 근데 가만 그 밑에 설명서가 딱 있는데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써있냐면 이 나머지 돈은 이 돈은 절대 최석찬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써서는 안 됩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면 끝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웃을 위해서 써라. 그래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예요. 기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조건부로 주어졌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기도 응답에 관한 약속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든지 기도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기도 응답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사역과 이웃이에요. 우리를 위한 보장의 말씀은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너희의 생활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외의 모든 능력, 모든 기도의 능력은 누구를 위해서 써라? 주님의 사역과 이웃을 위해서만 써라.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모든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왜 응답 안 되는 줄 아니? 정력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안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위한, 나에 의한, 나의 욕망을 위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도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응답받는 삶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사람 스스로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놀라운 삶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12절 말씀에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17절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의지적으로 사랑합시다.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지혜로운 선조들의 행동 지침이에요. 의지적으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다 보면 감정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가 돼서 많은 열매 맺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